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입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나니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대림절인데 예언서가 몇 장까지 있죠? 몇 권까지? 17권 있습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까? 거의 절반이죠. 그런데 그 17권의 예언서 중에서 첫 번째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고 그 첫 대목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2023년 전에 오셨을 때나 상황이 좀 비슷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2023년 후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또 우리 한국 땅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습이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또 메시아는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릴 때는 항시 재림을, 성탄을 맞이할 때는 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함을 의미할 때에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유대 나라만 남아 있었을 때에 6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영적 회복이 어느 정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우리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까지 다 망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어간에 이사야가 정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쓴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렀는데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거역했냐 그랬더니 멀리 도망가고 그리고 부인했다는 거죠. 배반했다는 거죠. 반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죄악이냐 그랬더니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원어적인 뜻이 있듯이 하나님으로 중심을 삼고 하나님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잡고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서 견문질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내 백성을 자녀로 생각했는데 저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야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야단은 잘 아는 대로 남녀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몸돼서 속속들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겉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비통하게 하면서 잠시 슬프다 그럽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진짜 슬프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슬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온 머리가 병들었다. 저는 진짜 미국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살림을 하지 않고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살림을 하지 않고 가본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잘 모릅니다. 간신히 운전면허 하나 따고 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지금 한국에 와서 경험한 6개월을 반추해서 보면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막 총기로 싸고 마약하고 막 병들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는 훨씬 더 하나님에게 가깝고 양심적이고 바르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순수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직한 나라예요. 물건 놓고 가죠. 다시 왔을 때 있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다시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울림으로 그렇게 살아요. 특별히 온 머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통함의 그 고백은요. 저는 한국 와서 6개월 동안 나는 너무 무엇으로 병들었느냐? 자기 중심주의. 구원은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거죠. 구원의 기업자도 못 간 사람들이 교회 내에 팍을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도 하나님까지 자기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합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에 병들었다고. 두 번째 병든 건 뭐냐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나 봐. 교회 오면은 돈 벌어서 부자 된다라고 그걸 가르쳤나 봐. 이게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대한 확신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돈을 줬습니다. 우상숭배죠. 만몬입니다. 죽음이죠. 그런데 거침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이익이 없으면 악이 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좋은 목사고 선한 목사인데 자기의 이익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악한 목사가 돼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을 때 옳은 것이 없는 사회에서 저는 6개월 동안 살아내는 이 온 머리 이 정신이 병든 사회를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주의 영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제 아무리 세 번째 온 정신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파하고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살할 것이 없는 것이죠. 쾌락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됐고, 내가 기쁘면 됐고,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까지도 그럽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거나 이웃 사랑하거나 이 명령이 있는데 나 사랑하지 마. 차라리 이웃을 사랑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적은 소자에게 한 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거, 힘없는 사람에게 한 거, 약한 사람에게 한 거, 병든 사람에게 한 거, 가난한 사람에게 한 거,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계산하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자기 평안, 이것들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지. 피도 쏟아야 돼. 다치고 병들어도 일어나서 해야지. 왜요? 참으로 인간다움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사명은 자취하더라도 자기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도 돌봐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것이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이라고. 선을 추구하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죠. 왜? 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씁니다. 기독교를 만든 바울을, 정말 박해자를 사도로 만들었던 바나바가 유일하게 선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거 원어에 안 맞다 해가지고 착한 사람 바나바로 그렇게 바꾸기도 하죠. 그 정도로 선은 숭고한 거죠. 그 선이 이 사회에서는 도덕이고 윤리죠.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도덕, 윤리 그걸 배웁니까? 그 도리를 배웁니까? 아니죠.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배울 길이 없죠. 어디서 배우겠어요? 부모가 교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사람들의 도리, 그것 없으면 뭐가 돼요? 짐승하고 다른 것 같죠. 오히려 개가 낫다라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고양이가 낫다라고 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히 가져가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고 하죠. 이사야가 목놓아 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놓아 외쳤기 때문에 이사야는 슬프다 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대강절에, 강민절에 예수님 맞이하면 되는데 왜 이럴까 그러는데 3절에 보면 오늘 귀한 얘기가 납니다. 소는요,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고. 오늘 지금 개 얘기 나왔는데 소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귀 얘기 나와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그런데 내 자식들은, 내 아들, 딸들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고 거부한다. 알죠? 양심이 있으니까 압니다. 그러나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길게 읽으면 지루해 하실까봐 9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하나님이 남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들으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요약을 좀 해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예배 드리지? 나 싫어해. 헌금 바치고 재물 바치지? 구역질나. 안 받겠어. 너네 밤새 기도하지? 나 기도 안 들어. 이걸로 끝나면 오늘 말씀이 너무 슬프잖아요. 이사야처럼 슬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9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뭐라 그럴까? 남는다는 것이죠. 원두막에 망대처럼 그렇게 남겨둔 그릇터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생존자로 우리를 남기고 삼았다는 거죠. 희망이죠. 어느 정도냐면요, 온 몸이 지금 상처투성이거든요. 정신부터 마음부터 뭔가. 그런데 어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치유를 받지도 못한다. 완전히 버려져 버려요.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이죠. 가자 지구에 25,000명가량 죽었으라고 해요. 25,000명가량 사망. 부상자까지 포함하면요, 거의 10만 명 육박합니다. 한 개 도시가요, 완전히 다 콘크리트 더미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고, 또 지하 땅굴 속에는 몇 개의 시체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그렇거든요. 우리요,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막 시작했을 때는요, 우시야 왕이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평안과 번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평안과 번영이 너희의 죄악을 낳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방 나라로부터 너희가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얘기해요. 그것은 죄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한 단락이 끝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 그 생명에 대한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그 희망을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본을 받았나 이렇게 봤더니 해석이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심판이 있고 그 탄식이 있거든.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놓였을 때 회개하면 축복하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 선지자 예언자의 얘기가 오늘날에도 나에게도 필요한가, 맞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만이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지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도움을 구할 때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무섭죠? 순종이면 땅에 소산을 먹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하죠?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의 교회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요, 저는요, 여러분 앉혀놓고 옥노아 외치고 아마 마이크 데시벨 높여가지고 소리 외친다고 해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진실함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마당 받고 가는 인생, 마당 받고 가는 인생. 결코 하나님 품 안에,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삽니까? 주님은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죠. 나귀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구유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로 살고 주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분의 손길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축복하신 그 은총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에요. 내 가드하면서 먹고 사는데, 나 예돌면서 먹고 사는데, 내 붕어빵 팔면서 먹고 사는데, 내 청소하면서 먹고 살고 알바하면서 먹고 사는데 천만의 말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 그걸 할 수 있는 장소일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그러면 달라져야지. 그러면 달라져. 내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최선을 다해야지. 성심을 다해야지. 예수 몰랐다라고 하는 저 중국의 고선에도 나오잖아요. 정심을 다하면 사람이 변하게 된다. 진실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핑계 변명에 너무 우리가 습관에 물들어 있어요.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럼 늘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도 늘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공묘지에 가봐라.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는 그 무덤이에요. 죽은 삶이죠. 뭔 삶이고요? 뭔 삶? 선진국 되었어요. 이제는 놀고 먹고 즐기자 하는 순간에 자녀들이 놀고 먹고 즐기는 삶을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인스턴트, 즉흥적입니까? 순간순간 모면하는 것이요, 진력은 진력.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 순간 이걸로 모면하고 이 순간 이걸로 모면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하나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내 손을 빌려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뒷짐지고 있는데요, 구약 레위기서부터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아요. 네가 행하는 손길에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행하는 발걸음에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지. 그거 안 하는데 네가 행하는 범사에 축복하겠다 그러지. 조건이 있어요. 그거 안 하는데 축복.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또처럼요. 99.8%가 0.2%를 제하고는 다 전보다 못한 죽음의 삶을 끝나요. 그거 알면서도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로또 같은 신앙생활을 잘 배워서 답습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친지 아세요? 여기에 기도
기 막아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네가 내게 범죄한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나에게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해야만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응답 받으려면 내가 그 기도를 행해야만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힘입으려면 내가 능력을 발휘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m something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고 왜 뒤통수를 부려치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 아들은 유니크하다. 병든 것입니다. 진리의 첫 번째 요소는 보편타당성입니다. 왜 I'm nothing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에브리띵이 되는 것입니다. I'm something의 크리스찬들만 만들어서 nothing은 없고 almighty로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왜곡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요, 오늘 설교 말씀대로 그렇게 안 살았다면 저는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슬픕니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정의도 추구해야 되고 선도 추구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돌보고 과부도 돌보고 고아도 위에서 내가 변호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 보지 못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게 뭐 희년이에요? 이게 그래요. 오늘 무섭습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폐역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주받은 자식들이 해버리죠.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불러세우는 너희는 내 것이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주의 나라,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죠. 회개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주는 소산을 너희가 먹게 되리라.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네 생명이 길리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귀 새끼처럼요,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그렇게 기어서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벌떡 일어서잖아요. 내 등에 타신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고 내가 그 영광, 호산나의 영광을 취하고 삽니다.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 되지 말고 주인의 구유를 하는 나귀 정도의 수준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큰 축복의 그런 건이 있는데요. 입에서 계속 나오는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조금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구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보내셔서 이곳에 모인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척이 아니라 저 마당만 밟고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의 그 심장에 내 영혼을 던져서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여기 계시오. 주의 영의 역사를 믿사옵니다. 주의 성령과 더불어 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로 삽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삽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삽니다. 단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입니다. 감격하여서 드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